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쯤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에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인사를 본받았어요. 샬롬이라고 하면 인사하실까요? 샬롬. 네, 샬롬은 우리 영적, 육적, 경제적, 또 정치적, 국방 모든 부분에 있어서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 인사가 샬롬입니다. 대학을 다닐 때 한 3년 정도 학교 신문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고신대학 학부사에서 3년 이렇게 신문 만들었는데요. 신문을 만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코너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의 고정란이 있었습니다. 주로 좀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가십을 실는 그런 코너였어요. 주로 수습 기자가 담당을 했습니다. 원고지 1매입니다. 200자 딱 써야 됩니다. 200자를 쓰기 위해서 거의 신문을 만들 때가 되면 일주일을 거의 밤을 새요. 선배들이 자꾸만 태자를 놓아가지고 200자 쓰는데 일주일을 보내는 그런 훈련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저는 그 글은 써보지를 못했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고정란이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 정말 이름 없이 일하시는 분, 또 우리 사회에 정말 이름 없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을 발굴해내어서 인터뷰에 기사화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런 코너를 보면서 참 우리 사회에 이 사회의 이 근본 바탕을 떠받치고 있는 분은 이름이 없는 분, 빛도 없이 살아가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분야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간에 슈퍼문이라는 달이 이제 떴습니다. 슈퍼문 보셨습니까? 너무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하늘도 쳐다보셔야 돼요. 그냥 교회 새벽기도 오고 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교회 뒤쪽에 있는 저 뒤에 있는 산에 걸려있는 달을 보았는데요. 달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마 제가 본 달 중에 가장 큰 달이었던 것 같아요. 지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달 모양, 그래서 슈퍼문이다. 평소의 달보다 13%나 더 빛이 나는 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35년 만에 찾아온 우주쇼라고 해서 그 큰 달을 배경으로 해 인증샷을 찍어 페이스북이나 카톡 같은 데 막 올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밤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달은 저런 슈퍼문 그런 달이 아닙니다. 평소에 아담한 크기의 달, 때로는 참 초생달입니다.
아무도 인증샷을 찍지 않는 그런 달이 우리 나그네 길의 밤길을 밝혀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이 슈퍼문과 같은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세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른 사람은 나의 삶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작은 섬김과 겸손과 순종과 희생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희생함으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주 52년경에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유럽의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 개척 멤버는 3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주장사, 비단이나 아주 고급 옷을 파는, 옷감을 파는 자주장사 루디아였고, 또 한 사람은 귀신이 들려 점을 치던 여종이었습니다. 여자 하인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의 가족입니다. 이 세 가정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정은 당시에 각기 다른 세 계급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는 그 사회 상류층으로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은 공무원으로서 중류층에 해당되었습니다. 점치는 여자 하인은 하류, 천민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상류층과 중류층과 하류층, 이 세 신분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성경에서 아주 이상적인 교회로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정확하게 우리 사회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던져질 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는 누구든지 올 수가 있고 누구든지 환영받는 곳이고 누구든지 그 모습 그대로 존귀 여김받는 곳이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적인 빌립보 교회의 그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악한 세력이 침투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교만이 찾아오면 공동체에는 다툼과 허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회됨을 파괴하는 다툼과 허영심이 침투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여성 지도자들 간의 알력이 아주 심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비록 옥에 있었지만, 비록 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 문제를 내버려 두면 교회가 큰 혼란을 겪을 것 같아서 붓을 들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다툼과 허영의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이 단어는 명령형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교만의 덫에 걸리게 되고 그 덫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툼의 영과 허영의 영과 탐욕의 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항상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6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성품이나 본질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취하다 이 말은 잡아채다, 빼앗다, 강탈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꽉 부여잡거나 고집을 부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당신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셨다, 거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뭘 고집을 부린다든지 손에 꽉 쥐고 놓지 아니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를 비우셨다고 합니다. 이 비우셨다라는 표현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예수님은 종의 흉내를 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종이 되셨고 종으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와 선생된 자로서 내가 너희를 섬겼다. 우리 예수님의 본질은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종이 되신 거예요. 이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드린 것은 마치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퍼포먼스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 예수님은 종으로서 이 땅에서 사신 분이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같이란 말은 닮음이라는 뜻이에요. 원본이 있고 복사본이 있으면 이 복사본은 원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처럼 사람들과 같이 되셨단 말은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느낌에 있어서까지 진정한 100%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종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8절 하반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최후로 보여주신 사건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고통,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기 낮추다, 이 낮추단 말은 어떤 큰 업적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명예와 권리를 얻기 위해서 다툼이 있고 허영심이 있는 곳에 서시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으로 이 땅 위에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희생하셨느냐? 죽음까지도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값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선물이고 가장 값이 비싼,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구원이란 선물, 영생이란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생명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값이 비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희생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9절과 11절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종이 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고 복종하셨다.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어집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과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진짜 개미가 되어서 개미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이 파리나 모기가 되어서 그것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자기 희생,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의 희생은 깊고 크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만물을 가리킵니다. 이 만물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이래 부르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헌신하셨기 때문에,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과 특권을 포기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자마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버린 것은 배나 그물이나 물고기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현재의 생계 수단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서의 인정받는 거, 안정감을 누리는 거, 정체성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미래에 대한 보장까지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당신께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동일한 희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유람선이 바다를 지나가다가 태풍을 만나 좌초되었습니다. 이제 이 유람선이 뒤집어져 다 죽기 일보 직전에 구조 헬기가 와서 구조 사다리를 내렸어요. 여자 한 명과 남자 10명이 그 사다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다 같이 올라가려고. 근데 이 헬기에는 10명만 딱 탈 수 있었어요. 기장이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한 명만 손을 넣으세요. 안 그러면 모두가 죽습니다. 줄을 놓으실 분 손을 들어보세요. 이때 여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한 번 더 희생 못하겠습니까? 제가 줄을 놓겠습니다. 그러자 이 10명의 남자들이 전부 다 박수를 막 쳤어요. 역시 센서가 이쪽이 좀 빠른 것 같아요. 10명은 다 바다에 빠져 죽고 여자 한 사람만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희생 참 쉬운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선교지에 가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김치입니다, 김치. 제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작년에 다녀왔는데 이 선교사님이 콩잎이 그래 먹고 싶대요, 콩잎이. 그래서 교회 이제 권사님, 콩잎 잘하는 권사님한테 특별히 부탁해가지고 콩잎을 좀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이분이요, 한 4일을 같이 있었는데 콩잎 한 장도 안 해놓더라고요, 밥상에. 자기 집에 딱 갖다 숨겨놓고 자기만 몰래 먹는 거예요. 아니, 생명까지 포기하고 선교지에 갔는데 콩잎이 뭐라고? 그렇잖아요. 김치가 뭐라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김치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대요. 우리는 쉽게 포기되는 것이 실제 선교지에서는 붙잡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삽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까?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조금 천천히 우리 묵상하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장면이에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모든 만민이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고 삶의 목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희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물질과 시간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과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가 있어요. 돈만 생겼다 하면 술집 가는 사람은 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돈만 생겼다 하면 노름하는 사람은 도박,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물질의 희생은요, 나를 위해 쓸 수 있었던 돈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에 우리 고신대학교의 총장으로 안민 박사님이 선출이 되셨어요. 그래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안민 교수가 총장이 되기 전에 좀 지났습니다만 부총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부총장을 지내면서 그분이 행복 콘서트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이 안민 교수님이 부총장직을 허락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희가 가진 것을 먼저 세상 가운데 흩어라. 아니 지금 부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어깨에 짐이 너무 무거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너희 손에 있는 것을 먼저 세상에 흩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아프리카 케냐나 미얀마나 인도네시아 등등에서 학생을 보낼 테니까 신학을 가르쳐서 목회자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왔대요. 그러려고 하려면 시설을 확충해야 되고 또 돈도 더 많이 써야 되고 고민이 더해갔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런 질문이 들더래요. 왜 하나님께서 고신대학교를 기독교 종합대학으로 세워주셨고 60년 동안 지켜주셨는가? 왜일까? 이런 물음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그 마음에 이제는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빚을 다른 나라에 갚아야 한다는 깨달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 학생들을 받기 위해서 입학 정원을 10% 늘렸습니다. 학생들에게 학비를 주고 생활비를 주고 비행기 표를 끊어주면서까지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학교가 선교 중심의 대학으로 바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학교는 하나님께 1억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학교에 20억, 30억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단 교회뿐만 아니라 수영로 교회라든지 다른 교단의 큰 교회들이 몇 천만 원씩 학교 발전 기금으로 후원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반지를 빼어서 후원하고 어떤 학생은 생활비를 절약해서 후원하고 어떤 사람은 적금을 깨서 후원을 하고 하루는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한 아주머니가 생선 냄새 나는 몸으로 3천만 원을 가지고 와서 학교 발전 기금으로 써달라고 기부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선교 중심의 대학, 나누어주는 대학, 복음의 빚을 갚는 대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실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학교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선교하는 일, 나누는 일에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빚을 갚는 일에 사용한다며 희생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30개를 주시고 60개를 주시고 100개를 주시는 능력 있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혹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흰 와이셔츠에 금정 바지를 입은 그리고 명찰을 단 외국인을 종종 봐요. 이 사람들은 몰몬교 신자들입니다. 이 몰몬교 신자들을 남자들은요, 몰몬교를 믿으면은 3년 이상 무조건 해외 나가서 선교해야 돼요. 그것도 자비량 선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쳐준다는 매개체로 젊은이를 만나서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일생의 시간, 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떼어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때로는 환우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선교지에 나가보는 아우리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희생한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와 특권을 희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3장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장 7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이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8절에서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다.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유익이 되고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 결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떤 무엇들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은 유익이 되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마치 똥처럼 취급하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기 위해 바울은 모든 유익했던 것들을, 도움이 되었던 것들을, 자랑했던 것들을 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1800년 중반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저는 이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화적 혜택요, 선교사님들은 자기 나라에서 200년 전에 이미 다 누린 혜택이에요. 우리 지금 지하철 타고 다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 그때 자기 나라에 이미 지하철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수세식 변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미 서양에는 400~500년 전에 집안에 수세식 변기 다 있었어요. 그런 혜택, 그런 편리한 삶을 살다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관계를 포기하고요, 문화적 혜택을 포기하고요, 한국에 오자마자 아내가 죽고 아이들이 죽고 심지어 선교사님들도 절반 넘게 1년 안에 다 이 풍토병이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후배 선교사들에게 한국에서 선교의 어려움을 몇 가지 토로를 했습니다. 한번 잘 상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하루 종일 온돌방에 앉아있는 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의자 생활하다가, 침대 생활하다가 온돌방에 양반다리 해가지고 앉았어요. 있으니까 무릎이 아프고 엉덩이 뼈가 아프고 발목 뼈가 끊어지듯이 아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잠자는 거. 온돌방에서 잠자는 것을 표현하기를 내가 오븐에 들어가서 빵으로 되는 것 같았다. 온돌방에 한번 주무, 그지요? 얼마나 힘듭니까? 선교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 번째 음식이고요. 네 번째는 풍습이래요. 우리나라 풍습 중에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어떤 모임을 해요. 그러면 제가 빨리 왔어요. 늦게 오는 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일어서야 돼요. 또 악수를 해요. 또 앉아요. 또 뒤에 한 사람 있고 또 다 일어나 또 악수하고 또 앉아야 돼요. 이게 선교사님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올 때마다 다 일어서가지고 악수를 일일이 다 하는 이게 너무 힘들었대요. 해충의 어려움, 질병과 죽음, 그리고 언어. 이 언어가 그리 힘들었대요. 한 번은 우리 한국교회 야사에 보면 선교사님이 이제 막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중석의 한 사람이 좀 뭐가 뒤틀렸는지 찌랄하고 있네 이랬대. 찌랄하고 있네. 우리 선교사님이 설교하다가 통역자한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기는 참 통역이 어려워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통역을 했대. 우리 선교사님 이제 설교를 다 끝내고 이제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찌랄합시다. 이 한국말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려웠더래. 힘들었대. 그리고요 재래식 변소 사용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대. 이런 수많은 고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관계와 특권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하는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용인에 가면
한국선교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꼭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3층에 올라가면 한국에서 순교한 외국인 선교사들 액자가 쫙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액자가 쫙 걸려 있어요. 제일 끝에 가면은 액자가 딱 하나 있는데 이 액자 틀은 있는데 사진은 없어요. 근데 그 앞에 딱 서면은 자기 얼굴이 보인대요. 액자에 이 사진은 없고 거울을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액자 앞에 딱 서면 자기 얼굴이 보여요. 뭘 말할까요? 이제 당신이 순교할 차례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차례입니다. 헌신해야 할 차례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해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사명을 따라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사도들이, 교부들이, 수많은 신실한 신자들이 희생했습니다. 오늘날도 오직 예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해지기를 선택하고 고난받는 자리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희생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고해야 될 차례입니다. 정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관계와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희생할 때에 내 안에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등대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이 더욱 높아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꿈을 꾸면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런 마음 가지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정을 세우시고요, 교회를 세우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